네, 주께서 하나님이 네, 주께서 하나님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이에요. 수업 시간에 창조론이 옳으냐 진화론이 옳으냐 선생님이 이제 토론을 하자고 하셨어요. 이제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기 의견 이야기해 보라고 하시는 거죠. 반에서 제가 목사 아들이라는 걸 모르는 아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 말고 목사 아들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에 2명 있었죠, 목사 아들이. 그 친구, 이렇게 저 말고 다른 목사 아들, 그 친구가 제일 먼저 발표했어요. 당연히 창조론이 옳다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자 이 반장이었었는데요. 공부 잘하고 또 뭐 운동도 잘하고 성격도 좋아요. 인기가 많은 친구였어요. 이 반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창조론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막 침을 튀겨가면서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흥분해서 이 진화론이 맞다고 이게 과학이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네, 누가 일어나서 발표해야 되죠? 네, 제가 또 다른 목사들 제 차례였습니다. 반 아이들의 시선이요 다 저에게 이렇게 쏠렸어요. 당연히 이제 제가 일어나서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본 거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반장 일어나서 막 그 침을 튀기며 얘기하는 친구가 이제 막 친해지던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가기도 했었어요. 이제 막 친해지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받아치면 서먹서먹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발표하지 못했어요. 창조론이 옳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그 사춘기 시절의 일이지만 그 당시에 저는요 친구 때문에 믿음을 양보했어요. 제가 한치의 의심도 없이 창조론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음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침묵은 진화론에 동의하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비슷한 상황들을 종종 마주쳤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신앙의 양심, 믿음 때문에 절대로 동의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니죠. 근데 그걸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순간, 나는 그게 아닌 걸 아는데 그거를 그렇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죠. 그거를 거부하기 어려운 순간,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찾아와요. 제가 신학생이기 때문에 군대에 군종병 특기를 받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이등병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잔뜩 이렇게 움츠러져 있는 이등병 시절에 첫 번째 회식이 벌어졌습니다. 회식하면 술 마시라고 하잖아요. 그 부대에서 저 혼자 술 안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술 안 마십니다. 또 군종병이니 술을 어떻게 마셔요? 안 마시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술을 준 고참이 네 사수도 마셨다고. 네 사수, 네 앞에 있었던 군종병도 술 얼마나 잘 마셨는데 네가 왜 뭐라고 안 마시냐고 막 그렇게 이제 윽박을 지르는 거죠.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던 기억이 나요. 이 자리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대했다가 아니라고 말하고 믿음을 이렇게 지켰다가 어려움을 당했던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하고 손가락질 해요. 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졌어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게 정말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이 되었죠.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요 오늘 말씀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절, 4절, 5절, 우리 3절부터 5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살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여호야김에게 항복을 받아냈어요. 이스라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왔죠. 이게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1차 포로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요, 건강하고 잘생기고 똑똑한 사람을 따로 또 뽑았어요. 여러분, 왕족과 귀족의 자녀예요.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이 이미 엘리트죠. 뛰어난 인재들입니다. 거기서도 더 이렇게 건강하고 더 잘생기고 더 똑똑한 가장 뛰어난 인재들만 골라냈어요. 그렇게 골라낸 인재들의 이름을요, 바벨론식으로 바꿉니다. 3년 동안 그들에게 바벨론 말과 학문을 가르치고요, 3년 내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주어 먹고 마시게 했어요. 최고의 환경에서 최고로 좋은 수업을 받게 한 거죠. 차기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인재들에게 바벨론화 프로젝트, 그들이 바벨론을 좋아할 수 있도록, 바벨론에 충성할 수 있도록 바벨론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뽑혔습니다.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화 프로젝트에 뽑혔어요. 뽑힌 다니엘이 뜻을 정하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비록 포로로 끌려온 신세이지만 여기서도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해요. 참 귀한 믿음의 결단이죠. 그런데요, 결단한 내용을 보면요, 이게 뭐지?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다니엘이 바벨론화 프로젝트 전부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만 거절하기로 결단을 했죠. 다 거절하지 않고요, 하나만 거절했어요. 남유다 왕국은요, 바벨론에게 3차례 공격을 받습니다. 3번째 공격 받을 때 망해요. 그러니까 1차 포로로 끝난 게 아니라 2차 공격, 2차 포로, 3차 공격, 3차 포로, 3번의 포로가 있었던 거예요. 1차 포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끌려가고 나서 19년 뒤에 3차 포로가 있었어요. 19년 뒤에 나라가 망합니다. 바벨론화 프로젝트에 뽑혔을 때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어요. 항복은 했지만 나라의 주권은 여전히 있고 나라가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죠. 기회를 보고 있죠. 3년 과정 다 끝나도 나라가 망하려면요, 16년 더 있어야 돼요. 꽤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화 프로젝트에 뽑히는 것 자체가요, 부정적인 꼬리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충성하지 않고, 우리 민족에게 충성하지 않고 바벨론에 충성하는 사람, 매국노, 이렇게 꼬리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화 프로젝트를 전부 거절해야 돼요. 나는 여기 뽑힌 것 안 하겠습니다. 그냥 노예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그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요, 바벨론화 프로젝트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뽑혔어요. 그냥 갑니다. 바벨론 말을 배우고 바벨론 학문을 배웠어요. 20절에 보면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낫다고 하죠. 바벨론 말, 바벨론 학문이, 그쵸, 우리 뭐 영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고 뭐 영문학 배우는 이런 게 아니에요. 바벨론 학문은요, 박수와 술객, 점치는 학문입니다. 점성술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열심히 공부해서 바벨론에서 내노라는 점치는 사람보다 10배 더 점 잘 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미신을 받아들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서 1등한 거죠. 또 뭘 받아들였어요?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죠. 7절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했고요,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꿨어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이름 뜻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이었어요. 바뀐 이름은 바벨론 신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바울 이랬는데 김부처, 김보살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름을. 네. 이 원래 이름 뜻이 궁금하면 수요일 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바뀐 바벨론식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도 이게 그렇게 바뀌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원래 이름, 히브리식 이름,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을 계속 사용했던 것 같아요. 다니엘 1장을 보면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러니까 바뀐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계속해서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용을 합니다. 바벨론화 프로젝트 중에 학문 거절하지 않았어요. 점치는 학문 거절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식 이름 소극적으로 거절했어요. 이제 뭐 남았죠?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남았죠. 다니엘이 먹는 것만 적극적으로 거부했죠. 거절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 왕의 음식이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다음에 먹는 거라서 이게 우상 숭배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은 율법에 따라 부정한 음식이고 이걸 먹으면 부정해지니까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부정한 음식, 우상 숭배 음식을 먹지 않아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다니엘이 채식을 제한하잖아요. 왕의 음식 먹지 않기 위해서 채식을 제한하는 걸 보니까 아마 고기였을 가능성이 많을 거죠. 그러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음식이 고기만 있었을까요? 채소는 없었을까요? 고기만 부정한 음식이고 채소는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는 보장 없어요. 그죠? 부정한 음식이라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다면요, 다 먹지 말아야죠. 열흘 동안 채소만 먹어서 테스트할 것이 아니라 열흘 동안 물만 마시면서 금식하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화 프로젝트를 전부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에 딱 하나 일부만 거절하는데 그 적극적으로 거절하는 것도 뭔가 애매해요. 애매하게 거절하죠. 이 다니엘의 애매한 결단을 이해하려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예레미야 27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구약 109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8절에서 11절 말씀, 구약 109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 27장은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다니엘이 언제 포로로 끌려갔죠? 여호야김 3년. 다니엘 1장 1절,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27장은요, 1차 포로와 비슷한 시기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고 3년 내지 4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이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면서요, 바벨론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어요.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고. 바벨론을 안 섬겨도 된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말아라. 거짓 예언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에서 밭을 가며 열심히 살아라.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어요. 70년이 되는 해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거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열심히 살고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면 거기서 잘 살다가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니엘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바벨론을 섬기기로,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망하려면 한참 뒤의 일인데도 바벨로나 프로젝트를 받아들인 거죠. 매국노라는 꼬리표를 달지언정 바벨론을 섬기기로 선택을 해요. 하지만 마음이 너무 불편하죠. 바벨론을 섬기기 위해서 바벨로나 프로젝트를 전부 받아들였는데 전부를 받아들이려니까 마음이 부대끼는 거예요. 편치 않은 거죠. 바벨론을 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바벨론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고 싶었어요. 학문, 이름, 음식 모두 거절할 수 없는 건데 거절할 수 있는 거를 찾고 또 찾았죠. 어떻게 하면 이거를 거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편하게 이것들을 거절할 수 있을까? 치열한 고민 끝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의 애매한 결단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섬기지만 바벨론을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않기로 결단했어요. 뜻을 정했습니다. 믿음의 선을 그었어요. 학문은 100% 받아들이되 점치는 거 열심히 공부하되 비판적으로 공부해야겠다. 믿음의 선을 그었습니다. 이름 어쩔 수 없이 바꿨잖아요. 그러나 개인적인 자리에서는 히브리식 이름을 계속 사용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 믿음의 선을 그었어요. 음식, 열흘의 테스트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거절로 믿음의 선을 그었어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 선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믿음의 선을 그었어요. 공부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각자 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선을 그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처럼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 상황에 있지는 않죠. 하지만 세상을 섬기라는 무수한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법칙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처합니다. 믿음에 어쩔 수 없이 그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이 찾아오죠. 우리도 그때 다니엘처럼 마음이 불편해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의 법칙을 받아들여야 하죠.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전부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마음이 부대껴요. 편치 않아요. 불편합니다. 괴롭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믿음의 선을 그어야 해요. 소극적으로 선을 긋던, 적극적으로 선을 긋던,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선을 그어야 해요. 다니엘처럼 애매해도 괜찮아요. 다 거절할 수 없어서 받아들이면서 소극적으로 선을 긋고 하나만 겨우 애매하게 적극적으로 선을 긋는,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을 긋기로 결단하는 것이고요. 그 선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지키고 타협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선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 믿음의 선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선이 없으면요, 내 안에 믿음의 선이 없으면요, 다 양보해야 돼요.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조금 불편한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 말씀에요, 술 한 잔도 마시면 안 된다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술 한 잔 마시는 게 마셔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술 문화 어떤 문화죠? 한 잔 딱 마시는 즐기는 문화인가요? 네, 취할 때까지. 한 잔이 한 잔으로 끝나지 않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세 잔이 되고 네 잔이 되는, 취할 때까지 마시는 그 분위기에 취하는, 끝까지 가는 문화예요. 많이 좋아졌지만요, 여전히 강요하고 취하는 문화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만났던 청년 중에 그 청년이 그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 계속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꼭 최종까지 가는데 안 되는 거죠. 이 친구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 스트레스를 뭘로 풀었냐면 맥주 한 캔으로 풀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뭐 술을 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너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 맥주 한 캔 사다가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시원하게 한번 마시고 털어버리는, 그걸로 이 아이가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게 이렇게 이제 푸는데 이게 그렇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러냐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2년, 3년 그렇게 취업 준비 끝에 그렇게 바라던 직장에 들어갔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도 회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 얼마 안 돼서 이 친구가 저한테 또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그때는 그렇게 한 잔 즐기고 그걸로 스트레스 푸는 게 그렇게 나쁘고 신앙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직장 가서 사회생활 해보니까 목사님 한 잔이 한 잔으로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술 끊기로 했어요. 목사님 저 맥주 한 캔 안 마시기로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잘했다고 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이 성전을 술로 채우면 안 되죠. 술에 취해서 방탕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믿음의 선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 친구를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고등학생 때 제가 봤던 아이인데 공부를 진짜 잘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정도의 성적의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뭐 주일 예배 잘 나와요. 수련회도 잘 따라갑니다. 근데 딱 고3 올라가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련회도 안 오고 주일 예배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올인하는 거예요. 서울대 가겠다고 고3 1년을 올인했어요. 서울대 갔어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막 칭찬해주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순간 교회에서 사라졌어요. 뭐 대학생활 열심히 하다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제가 서울대 가고 얼마 한두 번 교회 안 나오더니만 점점 그게 2주가 되고 한 달이 되더니 교회 안 나와요. 지금도 교회 안 옵니다. 안 다닙니다. 권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우세요. 권사님 아들인데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다고. 그때 잘못 생각해. 정말 공부가 중요했다면, 서울대 가는 게 중요했다면 어때요? 그냥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고 가서 오후에 가서 공부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한 거죠. 그 1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 1시간이 아까워서 그 선을 포기했더니 다 포기하게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이 어떤 바람이에요? 대부분요, 내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기를 바라면서도요, 보면 1순위가 보면요, 믿음이 아닌 게 많아요. 뭐 이렇게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고, 돈 많이 버는 직장 갔으면 좋겠고, 고생하지 않는 그런 이렇게 안정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예요. 선을 양보하는 거죠. 선을 긋지 않고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진로에 대한, 우리 청년들 진로에 대한 믿음의 선, 우리 성도님들 시간에 대한 믿음의 선, 돈에 대한 믿음의 선, 인간관계, 이성교제에 대한 믿음의 선,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서 믿음의 선을 그어야 돼요. 믿음의 선을 그리고 지키셔야 됩니다. 선이 없으면요, 다 양보해야 돼요. 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법칙에 순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법칙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믿음의 선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사랑하고 섬겨야지.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마음만 먹고 말만 해서는 안 돼요. 다니엘처럼 고민하고 또 고민하셔야 돼요. 치열한 고민 끝에 거절할 수 있는 것을 찾으셔야 되고요. 지킬 수 있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거기에 믿음의 선을 그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게 최소한의 선이라고 하더라도
긋고 지키셔야 돼요. 그래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시는지 저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믿음의 선을 긋고 믿음의 선을 지키면요 반드시 손해보는 일 생깁니다. 억울한 일 생겨요. 좋은 기회 놓치기도 하죠. 그럼 누가 이득을 보나요? 누가 그 좋은 기회 차지하죠? 불의한 사람이 이득을 봐요. 내 옆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했던 그 사람이 그 좋은 기회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 가지죠. 그거 보면요 정말 속 터져요. 열불나죠. 저는요 그게 사단의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눈앞에다가요 우리가 가지고 싶어 했던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요 떡하니 보여주면서요 이래도 순종할래? 이래도 사랑하고 섬길래? 이래도 정직하게 살래? 이래도 거룩하게 살래?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9절도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17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2절, 9절, 17절 읽었어요. 2절, 9절, 17절 세 구절의 공통점이 뭐죠? 주께서, 하나님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께서, 하나님이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2절의 주어도 하나님, 9절의 주어도 하나님, 17절의 주어도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도 주께서 하나님이 하셨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학문과 지혜를 주셔서 인정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니엘은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낮추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열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높여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지 않았어요. 체험적으로 삶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갈렙처럼 다니엘의 마음에도요 은혜의 맑은 물이 부어져서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거든요. 그래서 뜻을 정한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을 긋고 믿음의 선을 지키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냥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대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했던 이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동전 하나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도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뜻이죠.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고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영원히 있어요. 변하지 않는데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세계를 제패한 제국의 황제, 세계 제일의 부자, 세계 최고의 지혜자, 세계 최고의 천재도요, 그 하나님의 일에 더하지 못하고, 덜 할 수 없다고, 뺄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건 어떻게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그건 어떻게든 안 되는 거죠. 다니엘은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겨드렸죠. 바벨론을 섬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믿음의 선을 그었어요. 믿음의 선을 지켰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믿었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내 인생을 다스리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게 옳다고 증명해 주실 걸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지식은요,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변하지 않는 사실, 진리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 진리입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생생한 진리예요.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건요, 어리석은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가 아닌 것, 상황이 달라지면 변하고 시대가 달라지면 변하는 비진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는 그 현실, 그 상황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을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상황만 보면요, 안 되는 상황만 보면요, 안 되는 이유밖에 안 보여요. 어려운 문제만 보입니다. 그게 전부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순종할 수 없는 이유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부족하고 연약해서요, 그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전체를 바라보지 못해요. 그 일부만 봅니다. 그 한 면만 보면서 그걸 전부처럼 착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 어쩔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의 생각에요,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될 뿐입니다. 성경 말씀, 진리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붙드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됩니다. 길이 열릴 줄 믿어요. 믿음으로 사는 게 옳다는 걸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그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그래서 그 상황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해요. 어떤 상황도 섣불리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려요. 이 일 동안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어.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이것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상황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어떠한지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끝이 없는 은혜 때문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될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지금도 인류 역사를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가정을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선을 긋는 거예요.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것,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 선을 긋고 믿음의 선을 지키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안 된다고 말하는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선을 긋고 믿음의 선을 지키려고 몸부림칠 때 내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될 줄 믿어요. 내 삶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2절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에게 9절처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고 17절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